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겸손하게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곳 성전을 찾아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아버지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성경이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러오셔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에 친히 안식하심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식에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냄받은 곳에서 힘써 모든 일 행하게 하시고 이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두 눈을 가지기는 했으나 영적인 난목이 어두우며 깨닫는 바가 있으나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며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지체를 가졌으나 주의 뜻을 자주 거슬러 행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며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달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는 사역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기를 다 같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아뢰는 외침과 흘리는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는 중에도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사자를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증거될 때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빛 공동체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예배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미력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1866년 서울 겨울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교회 초기에 권서인은 주로 성경을 나누어 주며 성경을 배포하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서인으로 활동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난 그들은 다짜고짜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당신들의 세례를 베푸느냐? 당신들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냐?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소래 교회인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신앙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래교 교인들은 3년 넘게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질문에 조금의 막힘도 없이 모두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자 언더우드 선교자는 의심의 눈치를 보이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언더우드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의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모두 나무 십자가를 깎아 등에 메고 붙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노라. 그렇게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의 등에 묻고 천리길을 달려온 그 소래교회 교인들의 소박한 그 믿음에 은도드 선교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듯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아주 신앙의 순수함을 보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광화도의 홍일손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많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자신은 혈혈단신으로 개나리 보쯤 하나 메고 전국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력도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자기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자유인이다, 복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기꺼이 노비들을 해방한 그런 예수 믿는 주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글자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순수성을 넘어서 이제는 변질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질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변질의 시점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번영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은 변질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시골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성장은 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한국교회도의 신앙도 변질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강단에서의 말씀의 왜곡, 그리고 목회자들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마땅히 십자가의 삶을 선포하지 않고 마치 부의 성취가 신앙의 승리인 것인 양 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한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의 지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그러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심각했던 것들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행위들, 죄악들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자각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변화도 새로움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문제가 있다. 오늘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상태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영적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자신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영적 자각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영적 자각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공경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성전에 올려드리는 떡상에 놓는 진설병. 여러분,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의 떡,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드리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설병은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교체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진설병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의 떡은 소재의 떡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열매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두 종류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떡 자체가 더럽고 불결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는 이 떡을 만드는 재료가 근본적으로 깨끗하거나 정결한 재료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가 더 사실적으로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깨끗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여러분 햇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햇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거나 무엇을 하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곡식은 밥을 해도 냄새가 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햇곡식으로는 밥을 해 먹지만 묵은 곡식으로는 떡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든지, 그래서 이래저래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곡식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드리고, 그리고 소재의 떡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묵은 곡식으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먹기에도 조금 불편한 이런 것들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게 바로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 제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총독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너희들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너희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의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총독에게 가져가는 예물은 좋은 것, 살찐 것, 값 나가는 것, 귀한 것, 그런 것을 애써 포장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총독이 자신의 모든 삶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진정한 권력자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만일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이루는 성공이라면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더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엄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주일날 올라올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복장부터가 저는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옷 입은 씀씀이를 이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가도 되지만 만일 눈에 보이는 오늘 누군가가, 권력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옷 입는 것부터 모든 것에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1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종교를 구했던 그 엘리 제사장, 선지자를 사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엘리 제사장 집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멸문지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집안이 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제사장이 오늘 삶은 고기 먹고 싶어, 오늘 날 것을 먹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취해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네, 좀 조심해, 이 정도의 조치밖에 하지 않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면 두 아들을 잘라내서라도 너희들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이야, 앞으로 너희들 여기 성전 근처 얼씬도 하지 마, 단호하게 그들을 잘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타이르는 것으로 그 아들들을 그냥 보호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엘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겸멸히 여기리라.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의 어린 손자는 태어날 때 그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음성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정말 존중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탈기독교 시대의 복음 전도, 그 앞부분에 오늘 이 시대가 왜 복음 전도가 어려운가, 특별히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크다. 이제는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절대 진리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유일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미 상대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미디어의 역량.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은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쇼츠 영상을 보고 그런 시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열된 문화와 정치의 양극화, 그렇게 꽂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인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많은 분들 입에서 어떤 분들은 야, 이제 뭐 국회의원 제대로 뽑혔다,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나라가 큰일 났다, 이제 나라가 이제 걱정이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지지하는 그 당이나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누가 뽑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거나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고 이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국회의원에 뽑힌 것에 당선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거운동하러 나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치적 양극화가 교회 가운데도 심각합니다.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오셨던 심수영 목사님도 미국에서도 자녀들과도 정치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여러분 정치적 양극화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정말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사장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총독을 두려워하고 의식했을 뿐 하나님은 그들이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매주일마다 반드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오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못 가겠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 여부에 따라서 드렸다가 말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시간에 따라서 이 예배가 좌우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두 번째 죄는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어디 한번 은혜를 간구해 보아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처럼 악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좋게 보고 너희 간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곧바로 나가서는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너희들이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아도 이사야 선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눈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압제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이 땅에 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한 칸, 두 칸, 세 칸 자꾸 늘어가고 내가 차지할 땅은 한 칸, 두 칸 더 늘어가죠. 한 평, 두 평 더 늘어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늘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예배 되게 하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말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지난 주간의 삶이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예배는 예배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곧바로 나가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너희들의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죄악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서원제, 감사제 일종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그 서원의 성취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딱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흠 없는 수컷이 아니라 흠 있는 수컷으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으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하나는 어차피 제단 위에 다 불태워질 것, 병든 건 좀 어때? 저는 것이면 좀 어때? 값지고 살찐 것, 귀한 것은 그렇게 바치기는 좀 아깝지 않나? 어차피 불태워버릴 건데.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병든 것을 어떻게 알며 뭐 전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흠 있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제물 삼아 드렸던 명백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속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처럼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여호와를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설교 잘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건지, 아니면 눈은 앞으로 있지만 전혀 마음과 생각은 이 자리에 없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대학 동기들 카톡방에 한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참 읽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감동이다, 그러면서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친은, 우리 친구의 부친은 언양에서 정미소를 제법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미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망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신앙인이었던 아버지는 그냥 빚을 진 채로 살아갈 수 없어 자신의 모든 것들 다 팔아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큰아들은 외삼촌 댁에, 셋째 아들은 큰 집에 각각 자녀들을 뿔뿔이 헛고 대구에 가서 식구들이 잠시 기거했던 적이 있었노라. 그래서 친구도 어린 시절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친구가 좀 몸이 왜소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왜소한 것은 태어났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쩌면 왜소하게 자랐던 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 형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 큰형님이 얼마 전에서 목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큰형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마 이 큰형도 엄마로부터 들었든지 그래 했겠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한 번은 명절을 맞이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집에는 이 아버지가 뭐 나리를 나가셨든지 수입이 생기는 것마다 자기 집 그 벽에 한쪽에 깡통을 달아놓고 거기에 늘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안에 넣어놓는. 근데 명절이 됐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엄마가, 이 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지금 명절이 됐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지금 없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돈 저거 좀 꺼내서 쓰고 나중에 채워놓으면 안 될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버지가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면서, 저게 우리 돈이가! 저게 우리 돈이가! 저게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가! 그러면서 벼락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카톡방에, 그 실린 것을 읽으면서 참 가슴 뭉클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가림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모를 거야. 내가 여기 사는 거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제사장들의 죄를 보면서 이 죄는 여러분 3000년 전에 그들의 죄가 아니라 2500년 전에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죄는 아닌지,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자이신가? 내가 다른 거 다 무너져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살 유일한 이름이신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은혜스럽지도 않고 교인답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하신, 너희의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유다 제사장들의 죄를 보면서 이 죄는 2500년 전에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신행일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거짓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그 중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함께 하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으로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상한 심령으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채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놓여 간건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빛코인원회와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자매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가족 우리 박성재 우리 남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유진이, 준혁이 그렇게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강주영 우리 자매님 이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주영 자매님 뒤에 계시고 우리 김대희 우리 자매님 어디 다 뒤에 계시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씩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빛코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 오늘 참고하시면 좋겠고 좀 주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두 가지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입니다. 거기에 3번 광고입니다. 전도 동력을 위한 말씀 집회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오전 기도회가 없고 저녁 기도회에 우리 권준호 목사님 기내 동부교회에 우리 고신총회 전도위원회 강사입니다. 오셔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 또 우리 속에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에 귀한 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수요일은 오전 기도회가 없고 저녁 기도회에 7시 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명랑운동회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또 혹시 명랑운동회 믿지 않는 분들 데리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5번 광고 우리 대학 청년부 카페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3부 예배 때 나가시면 우리 대학 청년부가 뭐가 이제 커피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팔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아이들이 좀 재정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지난해 청년부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 대학부 수련회도 정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오늘과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명랑운동회 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카페를 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나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건 하나 사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아이고 수고 많다. 열심히 해라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단 참고사항은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카드 내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잔돈도 없습니다. 5만 원 내고 또 물건 하나 사고 또 거스름 돈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막 헌금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의 굉장히 격려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이런 가면 갈수록 우리 이 청년 세대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래 우리 김봉교 집사님, 우리 가정의 부친상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총동창회 수련회가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어린이 있습니다. 우리 김사라, 우리 용안, 김용안, 김민지 가정에 우리 사라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예. 잘 보이십니까?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예. 아브라함을 만나야 될 텐데 꼭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십시오. 혹시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을 사람은 아들 낳아서 아브라함이라고 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환, 견민지 믿음의 부부에게 하나님 사라를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10달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중에서 잘 자라서 이제 출생하여 오늘 처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사라는 김용환, 견민지 믿음의 부부, 이 믿음의 가정, 가문의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사라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성장이 있고 자라감이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그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사라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딸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걸음 일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며 이 아이가 나가는 모든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주는 믿음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분별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볼 때 통찰력이 있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간근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한 형제 내외가 사라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사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구호를 화면에 거저받은 귀한 은혜 전할수록 깊어지네. 우리 함께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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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리고 우리가 마지막 배송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거저받은 전할수록 우리 함께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영광의 박수로.
기억하며 시편 40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에 그리고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또 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